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이 신방을 받았어요. 우리 11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조카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를 이제 천부장에게 보내어서 이 얘기를 보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나타나는 이제 가이사랴로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 신앙의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살해 의혹에 대해서, 살해 음모에 대해서 듣고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조카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천부장에게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일의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와 믿음과 헌신을 자주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과 글에 능하다 할지라도 말과 글에 능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과 글에 능하여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삶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과 그의 삶을 흠모함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만큼 많이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의 표본이었어요.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바로 즉시로 조카를 누구에게로요? 이 천부장에게로 보내어서 조치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살해의 음모의 이야기를 듣고 조카를 보내고 나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 이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바울과 실라가 그날 함께 갇혔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자신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자녀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그냥 기도로 낫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뉴스가 나와요. 그거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부장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그 천부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병원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실 때에 사람의 몸에 대해서, 사람의 몸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도 만들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돌보도록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세우신 거예요. 의사를 그냥 몇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개인 병원 하도록 한 게 아니라 큰 병원까지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은 복잡하고 그 마음도 복잡해서 그 마음과 육체를 돌보도록 병원을 세우셨으니까 병원에 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뉴스가 올 수 있어요. 뉴스가 나타나면 그 뉴스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또한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악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는데 신앙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서 우리를 다 살려주십시오,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동시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물을 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알릴 걸 알리고 대책을 세울 걸 세우고 도움을 구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도움의 권세들을 여러분 이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테두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렸더니 천부장이 그 밤에 밤 9시경에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병은 특별한 헬라어가 사용되었어요. 오른손잡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동원된 거냐면 47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말이 70마리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워서 짐승에 태운 거죠. 말에 태워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470명의 군사와 70명의 말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날 밤에 쭉 50km 정도를 진행한 다음에 안디바드리에 이동해서 거기서 밤을 나고 다음 날 다시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또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출발해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100km 정도의 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동 100km를 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너무나 많은 병력과 그리고 짐승이 동원되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이동합니까? 눈에 띄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 천부장이 그만큼 바울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 했어요. 왜요? 그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 살해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입니다. 천부장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빨리 대피시켜야 되겠다, 그날 밤에 대책을 세우고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동하게 하는 것. 왜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살해 위협이 높은 사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을 이 천부장은 살리고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붙여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너무도 작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소중함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자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가기 전에 그때에 종에게 말하였던 이 위대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요. 딱 보기에는 눈앞에는
적군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죽이려고 하는 군사가 너무도 많은 것 때문에 이 종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울 세력이 없다, 힘이 없다, 또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린 교우가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가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알리고 소식을 알리고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하는 그 가운데 공문이 하나 이제 우리에게 노출됩니다. 알려집니다. 25절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지금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이 천부장의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제 공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신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요한 9개의 동사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9개의 동사가 1인칭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루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천부장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내면서 자기를 높일 때는 높이고 자기를 변호할 때는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머리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에 맞습니까? 여러분, 구해내고 보니까, 그리고 신문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거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자기를 높이려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가서 구했고, 구하다가 올라오다가 이제 그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층대 위에서 변명했죠. 변명하고 들어와서 채찍질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로마 시민인 걸 안 것이죠. 구하기 전에 로마 시민인 것을 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루시아는 자기가 굉장히 민첩하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로마 사람을 구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혁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채찍질해서 매질하려고 했던 것, 로마 사람을 채찍질해서 매질하려고 했던 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체포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자기의 실책은 감추고 로마 사람을 내가 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공회에 보냈더니 내가 율법에 관한 것,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지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 형사상의 어떠한 범죄도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이 없고 다만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꾸며대고 있는 거예요. 꾸며대면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암시하고 있는 변호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그러나 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벨릭스라고 얘기하는 이 총독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고발하게 하고 바울이 변명하게 하는 재판을 행하십시오라는 공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아라고 얘기하는 천부장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높이고, 그리고 그 결론 가운데 사도 바울도 보호하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편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는구나.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위기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변호의 편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것 하나 안에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며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많은 군사들을 붙여서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밀 결사대로부터 지키시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가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권한이 주어졌으니 큰 권한에 대해서 책임지며 아버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 책임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뢰하오니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되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부강하게 주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사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여전히 이 민족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